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 동산을 거닐다 아담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이분은 정말이지 무척 예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그래야 네가 늘 그애만 바라보지 않겠니? 그러자 다시 아담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이브의 피부는 정말 부드러워요. 왜 그렇게 만드셨죠? 그래야 네가 늘 그 애를 쓰다듬어 주지 않겠니? 그런데 하나님, 이분은 조금 멍청한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만드신 거죠? 바보야, 그래야 그 애가 널 좋아할 거 아니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멍청하다고 하신 겁니까?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무에서 말씀으로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시는 놀라운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응답으로 우레와 비를 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렸다면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 응답으로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야 할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우레와 비를 간구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조상들이 징계를 받았던 것과 같이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16절은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했던 출애굽기 14장 말씀과 매우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를 두려워하고 뒤쫓아오는 바로의 정예 부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까 본문 16절 가만히 서서 이 큰일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새 길을 내셨습니다. 그분은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연을 얼마든지 도구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기서 말하는 큰일은 바로 우레와 비를 동반한 기적적인 자연현상,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경고가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징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이제 행하실 큰일을 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설교를 할 때는 밀베는 때라고 했습니다. 17절입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블레셋이 가져갔던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었을 때 그때도 역시 밀베는 때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밀을 벨 때는 이제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건기에 해당이 됩니다. 너무나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마치 풀이 다 죽은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몇 년 전에 총회 교역자 수양회가 5월 말 6월 초에 있었는데 마치 우리 겨울 사냐를 보는 것처럼 풀이 다 말라버려서 그야말로 삭막한 모습을 봤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죄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징을 구하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가 구할 표징은 그런 건기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건기에 그야말로 천둥까지 치는 그런 비를 내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표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아까는 오늘 그랬는데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기도응답으로 우레와 비를 보내시는 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16절에서 말씀했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일입니다. 이 기적으로도 알 수 있듯이 사무엘은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매우 깊은 영적 관계를 갖고 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왕 므낫세를 경고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사무엘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와 같은 반열로 이제 기록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사무엘과 다윗이 구약의 큰 봉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사무엘을 그렇게 취급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표징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를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유는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께 큰 범죄라는 사실을 이 표징을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자신들이 치러야 할 죄값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사무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다 늙어서 퇴임하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취임을 했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여전히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조의 문제점, 왕정제도가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길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늙은 선지자 사무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종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97세 시장이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전한 워싱턴 포스트는 공식 기록은 없지만 미국 역대 최고령 시장일 것이다, 4일자 신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 틴턴 폴스시의 현 시장인 비토 페릴로 시장이 11월 2일 실시된 미국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 시는 주민 1만 8천여 명의 작은 도시인데 연임에 성공한 페릴로 시장이 4년 임기를 마치면 무려 101살이 됩니다. 1924년생인 페릴로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미국 국방부에서 전기 엔지니어로 일했고 무려 38년간 복무를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했고 1980년 국방부에서 은퇴한 그는 2017년 당시 93세의 나이로 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정치에는 문외한이었던 그는 당시 선거에서 정치경적 20년의 현역 베테랑 시장을 물리치고 당선되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건강 비결로 정기적인 골프, YMCA 센터에서 주 2번 하는 체력 단련 등을 꼽았습니다. 100세를 바라보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저렇게 정장, 양복을 입고 직접 운전해서 시청으로 출근한다, 기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가 구한 대로 우레와 비를 보내시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맞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자, 밀베는 때, 그래서 풀이 다 말라버리고 그야말로 비를 구경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천둥까지 치면서 비가 내렸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옛날 사극을 보면 임금님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저 대역죄인을 옥에 가두라, 사약을 내려라, 이렇게 하잖아요. 대역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대역죄인이고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이 대역죄인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미워하는 것도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죄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내리신 우레와 비를 보면서 자신들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들이 살 수 있도록 진노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선지자에게 요청했습니다.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레와 비로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백성은 왕을 구한 자신들의 죄가 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그 죄값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와 악도 많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죄에 악을 더했다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죄만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 헤롯왕은 과거에도 많은 악을 범했지만 이후에 한 가지 악을 더해서 의로운 사람 요한을,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헤롯이 나쁜 왕입니다. 그래서 나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한 가지 악을 더했으니 바로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목을 베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지금까지도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 재미없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좀 직접적인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그런 악을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종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좋지만 내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은 2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말씀의 근거는 본문 2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비슷한 말씀 이사야서 48장 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잘못했지만, 잘못 살아왔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신에게 눈을 돌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무엘은 21절에 다시는 여호와 섬기는 데서 돌아서서 헛된 것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말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알려주고 이제는 그 길에서 돌아서면 안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공장 제품이 아니라 손으로 일일이 만든 것을 보통 명품으로 인정을 하죠. 그리고 그 장인은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보다 그 명품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장인이 더 귀한 법입니다. 그러나 그 장인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가 만든 제품이 숭배의 대상이 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분이시라면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습니까? 누가 봐도 선한 일보다 악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아직도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그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바로 죄와 근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려고 법을 만들고 많은 사회적, 정치적 제도를 개발했지만 지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학문과 요법들이 생겨났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근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에 맞는 답이 있음에도 외면하기 때문에 세상은 악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행복을 가장 크게 막고 있는 원인은 죄와 근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고, 근심이 가득한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근심의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평생 붙들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걸 쫓고 그걸 섬기며 자기 생각,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죄 용서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헛된 것을 따르던 삶에서 돌아서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제 너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 더구나 죄인을 구원하셔야 할 마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치지 않으시는 이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되게 구는 아들, 딸 협박할 때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지 않으면, 바로 서지 않으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하는데,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호적에서 팠다는 분이 실제로 있는 경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실패하고 반복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의 은총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신 크신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이름 때문에 하나님도 체면을 중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하는 꼴 봐가지고는 내가 그냥 몽땅 쓸어버리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누구냐? 내 이름을 걸고 했는데 내가 그 이름 때문에 너희들 봐준다. 사무엘의 연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일종의 퇴임식 연설과 같은 성격이지만, 사울이 왕으로 취임했다고 해서 사무엘이 전적으로 모든 일에서 다 물러난 건 아니었습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는 기간에도 사무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두 가지 일에 힘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죄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무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정치적 리더십을 물려주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에게 남겨진 시대적 사명이 무엇일까? 그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남은 생애 동안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어진 사명과 시대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 사명감을 인식하고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에 나섰던 애국지사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연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로 끝을 맺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말씀이 이 사무엘상 12장 고별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신명기 11장에서 축복과 저주를 앞에 두시고 너희가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사울과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던 우리 앞에도 똑같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상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해도 사망과 저주가 있는 세상의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어 보여도 마침내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고 그 길 가운데 예비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동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는 한 선교회에 총을 든 10여 명의 괴한이 들이닥쳤습니다. 놀란 선교사가 찾아온 이유를 묻자 괴한들은 총을 내려오면서 예수 믿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대답을 합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테러단체 소속입니다. 이슬람을 버리고 개종한 50명의 모슬렘을 뒤쫓아가 죽이는 임무를 맡고 미행 중이었는데 돌연 모래 폭풍이 몰아쳐서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황해서 폭풍을 향해서 총을 쏘고 있었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세상을 위해 왔으니 평안히 가라는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지만 저희 모두가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고 긴 시간 토론 끝에 2명을 제외하고 저희들 모두가 기독교로 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자녀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시는 분이시고 능력의 손을 펼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는 주님을 믿고 너무 두려워 말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때마다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을, 저를 인도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에 집중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구원에 이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대속의 구원은 받아들이면서도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되어서 자신 마음대로 여러분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죄인으로 죽어 마땅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헛된 것 버리고 주님 만나 칭찬받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주의 일에 수종 들고 있지만 환난과 시련의 때가 있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시련 덕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더 기도하게 되었던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 없고 이기적이었던 나를 불러 성도 되게 하신 것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신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이 있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고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줄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들고 고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을 주관하시되 필요하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여전히 능력을 나타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